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이유는 뭐다? 뒷문장이 설명하는 거다. 히브리어나 한글어나 한순법, 희순법, 영순법이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히브리어나 영어나 이게 다 이게 똑같은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덤맨 그 사람은 뭐다? 후 이거로 받아요. 누구? 그 사람은 누구? The man who sold the world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후로 받으면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후로 들어오겠죠. 이제 그 사람은 누구다? sold the world다. 그 사람은 세계를 말아먹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시대명사나 관계대명사를 놓고 뒷문장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복격 관계로. 근데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똑같아요. 보완해 줄 게 없어요.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다? I am who 놔요. 나는 누구? I am이에요. 나는 누구? 나는 나다예요. 더 이상 보완해 줄 게 없어요. 사람은 보완해 주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문장을 이렇게 지금 보완해 주면서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보완해 주는 문장이 나가는 거예요. 앞문장을 뒷문장이 설명해 주면서 나간다 이거죠. 우리가 지나온 날의 과거는 뭐다? 오늘 나의 현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언더스탠? 인생도 똑같아요. 지나간 날의 과거는 내가 오늘날,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그 사람 얼굴 뭐 이런 거, 뭐 말하는 투, 걷는 모습 이런 거 다 따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이유는 뭐다? 뒷문장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과 물을 구분하려고. Understand? 네, 물과 물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궁창은 뭐다? 확정하게 하는 거다. 요만한 씨앗이 온 땅에 퍼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면 이제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면서 이제 온 땅에 퍼져가겠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만든 목적은 뭐다? 이게 이제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두 물들의 휴식 장소로.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물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 궁창 아랫물에 궁창 위에물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럼 여기서 봐봐요, 이제. 신들 그가 밝혔다. 궁창이 있을 것을 밝혀요. 궁창이 있을 것을. 현철이 있을 것을 밝혔단 말이에요. 궁창이 있을 것을 밝혔다. 신들 그가 밝혔다. 어디에? 그 물들 가운데. 그 물들 가운데는 어디에요?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면서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첫째 날이 물 가운데가 된다. 여기가 물 가운데가 된다. 동산중앙 진중이 된다. 이제 여호사 때는 진중이에요. 그 다음에 구별하게, 그러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이유는 뭐다? 구별하려고. 물들에게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는 궁창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걸려요. 그 다음에 신들 그가 행했다. 이게 방주를 간들로 막고 할 때 요 단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방주를 간들로 막고. 방주를 간들로 막고 할 때 요 아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에서예요, 에서. 에서예요. 그럼 에서의 팥죽을 끓이는 노력은 뭐다? 이게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지금. 궁창 아래로부터 내 무지를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그럼 똑바로 뭐가 드러난다? 궁창 위에 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부정한 짐승 둘이 되면은 정결한 짐승 7이 이미 안에 있는 게 드러난다. 예. 그러면 이제 궁창이 있을 것을 궁창을 하나님 신들 그가 행했다. 하나님이 행했어요. 그러면 궁창을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냐면 궁창에게 아래로부터 인바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했다. 이 아래 개념이 뭐다? 무지를 깨닫는 개념이다. 내가 나의 무지를 깨닫는 즉시 위에 게 보인다. 메아리다, 요게. 예. 위에 게 보인다. 하나님의 66권이 드러난다. 내 무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위에 게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궁창에게
위로부터 인바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다. 여기에 걸려요. 예, 좀 빠꾸하게 쳐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 나의 무지를 깨닫고 궁창 위의 거를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구별하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노아 때와 같이 창일해졌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가 닿았다. 하늘에 가 닿았어요. 하늘은 어디 있다? 이미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미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저녁이 있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이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우리 무지가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무한한 반복의 시기에 이게 둘째 날이에요. 이 무한한 반복의 시기는 뭐다? 사람은 무한한 반복 속에서 궁창이 하늘이 된다. 어떠세요? 네, 궁창이 하늘이 돼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제 한글 성경. 원판 번역은 좀 딱딱하니까 이제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목적은 뭐예요? 뒷문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물과 물을 구분하게 하려고. 물과 물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뒷문장이 설명해요. 또 물과 물을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 나의 무지를 먼저 깨닫고 그럼 위에 게 이거 안에 있던 거네 하고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이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궁창 아랫물을 깨달으면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한다. 기품의 샘이 터지면 하늘의 창이 열린다. 그럼 하늘의 창은 어디 들어가 있다? 무적행 물미단으로 들어가 있다. 이미 우리 마음 땅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는 목적은 뭐다? 궁창 아랫물을 먼저 깨닫고 궁창 위의 물을 나중에 보는 거예요. 둘째 날에선 그래요. 왜? 마음 땅의 경작이니까 둘째 날에서는. 첫째 날에서는 왜 오루가 먼저 보여요? 위에 게 먼저 보여요? 첫째 날에서는 그 인식 단계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배우는 인식 단계니까. 첫째 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먼저 깨달아요. 그리고 나중에 무지를 나중에 깨달아요. 그 다음 둘째 날에서는 내 마음 땅의 경작이니까 궁창 아래 게 먼저 깨달아져요. 궁창 아래 거 나의 무지를 먼저 깨달아요. 나의 무지를 깨닫는 순간에 궁창 위에 게 자꾸 더 많이 보인다. 이게 창세기 5장에서 낳고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지혜의 궁창이 노아 때와 같이 창일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물을 궁창처럼 창일해져요. 궁창을 이제 이렇게 창일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하늘 뜻에가 닿는다.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이 저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이제 무지가 교환돼 나가고 궁창 아랫물을 통해서 궁창 아랫물을 무지를 경작함으로써 무지를 인식하고 구별하면서 궁창 위의 깨를 더 많이 보는 저녁이 되며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니 이는 무한한 반복의 둘째 날이다. 무한한 반복은 뭐예요? 결국 궁창이 하늘이 되기 위함이다. 사람은 무한한 반복 속에서 비범에 이르게 된다. 이 보람의 공원을 매일 돌다 보면요.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 재밌는 게 가운데는 이게 670m인데 가운데는 초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트랙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매일 도는 거예요. 매일. 무한한 반복. 그러면 안에 있는 초장이 들어 올려줄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초장이 안에 있고 트랙이 이렇게 이걸 감싸고 이렇게 난 매일 돌아요. 무한한 반복이에요. 이 원의 세계는 뭐냐면 권태라고요. 젊은 애들이 이 권태를 싫어하죠. 매일 반복되니까. 근데 매일 반복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초장이 들어 올려진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결국 비범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장인들이라든가 달인들을 보면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해서 그 분야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 올바른 일을 내일 다시 하는 게 그게 진정한 그 둘째 날의 창조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둘째 날의 창조다. 어제 한 올바른 일을 내일 다시 해야 돼요. 내일 다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끝으로 내가 이걸 얘기해 줄게. 청년 김유신이가 경주에 가면 그 불국사지에 대각산이 있어요. 아실 거야 아마. 그 바위가 그냥 크게 쪼개졌다고 대각산인데 청년 김유신이가
그 목공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바위를 내리치는데 99번 내리쳤는데도 꿈쩍 안 하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내려친 게 그 바위를 크게 쪼갰다 그래서 대각산이거든요, 어이가. 그러니까 내가 그거 거기서 댓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달았냐면, 사람은 진정으로 한 번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99번 싫은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 신앙인의 자세라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항상 생각하지만, 내가 하기 좋고 하기 싫다 해서 안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게 있다고요. 그 당위적인 세계라는 거죠, 이 세계는. 가야만 하는 세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읽어주면은 한 번 더 읽어줄게요, 내가 끝으로. 빨리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이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목적은보다 물과 물을 구분하고 나누는 거다. 이 물과 물을 구분하고 나눌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은 미래에 곧바로 환난을 맞이한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만드는 목적은보다 어떻게 만든다? 이게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궁창 아랫물, 먼저 나의 무지를 깨달으면 안에 있는 궁창 위의 물이 보인다. understand? 예, 그걸 갖다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겠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 이렇게 되니까 이제 궁창 아래 거를 자꾸 깨달으니까 궁창 위에 물이 들어올려져 가지고 나의 무지를 덮어오겠죠. 안에서 들어올려져서 덮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올리는 안에 지금 교육이 들어가니까 안에서 들어올려져 가지고 나의 무지의 마음 땅을 덮어간다고요. 이제 덮어가니까 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궁창의 물은 점점 창일하게 노아때와 같이 내 마음 땅이 창일하게 돼요. 내 마음 땅이 창일하게 되니까 하늘 뜻에 가 닿아요. 이것이 무한한 반복의 둘째 날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 뜻에 가 닿은 걸 공중의 새라고 그러는데 1장 22절 끝으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1장 22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제 물들이 이제 번성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이거 내가 뭐라고 그랬죠? 유튜브 강의 때. 이게 100평짜리 가게, 50평짜리 가게를 하다가 갑자기 100평짜리 가게를 하면은 이 사장이 50평짜리 가게를 하다 성공한 방법을 갖다가 애녹이 돼가지고 100평짜리 가게를 할 때 똑같이 적용해 간다. 이러면 실패한다. 내가 여성의 그 삶 속의 비유도 들었어요. 여성들은 연애할 때와 또 결혼했을 때와 한어머니의 어머니가 됐을 때랑 또 뭐 시부모 모시면 시부모 모셨을 때랑 이게 다 달라야 돼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돼요. 연애 시절에 남자가 잘해주던 그 환영의 동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어머니로서의 이 두 어깨에 책임지고 나가는 이 삶의 지혜가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된다고요. 또 그리고 남편으로서 내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내가 내가 연애 시절에 친구로서 다니다가 뭐 연인으로서 다니다가 남편으로서 변할 때 그 포즈를 바꾸는 거는 이게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지 않으면 이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최적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힘들다고요. 이게 그럼 이제 내가 한 여자의 어머니가 됐으면은 요즘 뭐 학원에만 맡겨서는 안 되잖아요. 자식들을 정말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머니가 가르치는 노력도 있어야지.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는 최적화 과정을 밟기가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면은 이제 뭐가 된다? 곧바로 새들이 되는데 궁창이 하늘이 된 새들이 되는데 이 새들이 되면은 공중에 있으면 안 돼요. 땅에서 번성해야 돼요. 이 새들이 공중에 새가 됐는데 공중에 있으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가 됐으면 어디 있어야 된다? 땅 속에 있어야 된다. 왜 땅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 속에 있으니까. 너희가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 될 것이나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밑하트의 노력, 궁창 아래로부터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궁창 위에 있는 게 들어올려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새들 마땅히 오래되면 선생 될 것이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푸른 초장에 끊임없이 누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새가 되는 건 중요한데 이 새가 있을 공간은 어디다? 땅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의사도 의술에 능통해야 되고
항상 목사는 성경에 끊임없는 공부를 해가지고 깊이 있는 말씀을 뚫어내려고 애써야 되지만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나누고 떡을 나누는 그 공간은 어디에서는 항상 성도들 곁에 있어야 되고 항상 끊임없이 성도들 곁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걸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예를 들어서 내가 김성실 권사님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러는 거가 아니라 이제는 기의 순환 논리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줬으면은 그 말씀이 그분의 주인이 돼서 가게끔 해줘야 된다. 당회장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주인이 돼서 갈 수 있게끔 해줘야죠, 우리가. 예? 그게 담임 목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일학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줬으면은 이일학 전도사님이 내 단점이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이일학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줬으면은 이일학 전도사님이 이게 물과 물을 나뉘고 이게 인식이 날카로워지는데 왜 내 단점이 안 보이겠냐고요. 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내가. 그러면 단점이 보이지만 저 사람이 그래도 토대에서 기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되려고 그 나름대로는 노력하는구나. 요 선에서 우리는 만나가야 돼요. 그게 가장 건강한 조직이라고요. 저분은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면 곧바로 새가 나와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게 공중의 새예요. 그러나 그 공중의 새는 어디 있어야 된다? 땅 속에 있어야 된다.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된다. 반드시 땅 속에서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목자는 말씀을 가르쳤으면 각 성도가 그 말씀이 주인이 돼서 가는 그 길을 열어줘야지 자기가 그 성도를 이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목자는 말씀을 줬으면은 그 말씀인 예수님과 1대1로 대응해서 각기 종류대로 그 말씀이 주인이 돼서 앞선 표대가 돼서 가게끔 해줘야 된다. 목자가 나서가지고 다 하는 이런 조직은 교주의 길이고 얼마 못 간다, 그런 길은.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들어갔어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해서 내 안에 지혜가 노아떼가 창일해져서 하늘 뜻에가 닿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앞선 표대로 삼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삼고 가야 된다. 그게 가장 건강한 조직이다. 말씀이 주인 돼서 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다. 그게 둘째 날이에요. 무한한 반복의 시기에 있어서 저녁이 있었다, 아침이 있었다. 우리 무한한 반복 속에서 비범에 이르게 된다. 이게 둘째 날에 패권이에요, 우리. 본질이고. 그래서 둘째 날은 끝났어요. 둘째 날.